네,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이번 한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진짜요? 저는 싫어합니다. 원래는 정말 좋아했어요. 테니스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뭐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복싱도 이렇게 배워봤었어요. 얼마 안 배웠어요. 그래도 좀 이제 내 나름대로 운동신경도 있고 그래서 좋아한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요즘에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의 구슬을 감상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영미자매가 이것 좀 빼라고 그래서 빨리 빼주세요 이제. 네, 저는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멈춰서 그런 거죠. 안에서 멈춰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운동을 지금 멈추면 여러분 젊으니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젯밤에 라면 먹고 자도 얼굴이 안 붓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죄송합니다. 이제 뒤에 계신 집사님들 나이가 되고 막 이러면 점점점 이게 배에 이 고무줄이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풍선이 빵빵하게 아까 그 아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뭐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운동을 멈추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몸만 해도 운동을 잠깐 멈추면 아까 그 아기처럼 이렇게 볼록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었을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레벨이 그대로 멈추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랬어요. 이 신앙에도 좀 레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레벨이 있어서 한 레벨 50까지 찍으면 여기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딱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도 한 꽤나 많은 수련회를 가봤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유지가 되던가요? 안 되죠. 퇴보를 해요. 막 50 찍은 것 같은데 갑자기 다음 달 돼 보면은 10도 안 돼 있어요. 뭐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신앙은 가만히 냅두면 뒷걸음질 칠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야곱이 겪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야곱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었어요. 에서를 만나서 에서를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너무나 두려웠던 그 형님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의 야곱의 인생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글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레벨 50 가지고서 쭉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그 말씀 다음에 보는 이 말씀은 그의 레벨이 다시 10그도 아닌 그 정도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어디서 야곱은 멈추었던 것일까?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의 방금 전인 34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잘못 쉬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왜 그가 멈추었는가? 그것은 잘못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에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돌아가야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가야 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을 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가 원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받고서 그가 살아가다가 나이 60이 먹어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 약속 받았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했는데 그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멈추어 있었던 곳은 저 빨간색 숲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야 했던 곳 베델은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작죠. 근데 되게 길어요. 꽤 멀어요. 그곳을 가야 했는데 도대체 그는 왜 이 숲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멈추어 버렸을까? 여러분 이 숲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쉼터라는 뜻이 있어요. 쉼터, 텐트, 쉼터 이런 뜻이 있는데 야곱이 지금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쉼터에. 근데 쉼터에서 잠깐 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작정을 하고 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3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형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하고 큰 은혜를 받고서 살아났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아시스 같은 걸 물 좀 마시고 목축이고서 베델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뭘 지었대요? 집을 지었대요. 집.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지었대요? 우릿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토록 원했던 그 집을 짓고 그의 회사까지 차렸다라는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야곱은 지금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원래 가야 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델. 그곳으로 가야 했는데 그는 지금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멈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끔씩 모습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침대가 막 여러분을 막 앉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꼭 이렇게 껴안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쉼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침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여기에 못 섰겠죠. 여러분을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 잠깐 지나가야 하는 시간을 영원히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따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봅시다. 또 야곱은 도대체 왜 멈추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기웃거렸기 때문이다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3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이제 야곱이 12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딸이 있어요. 딸이. 이름이 뭐래요? 디나. 따라볼까요? 디나. 미안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여기 딱 오니까 아빠 좋은데 이사 왔는데요? 쉼터가 괜찮은데요? 우리 집 짓고 사니까 괜찮은데요? 우리 좀 이제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고서 있는데 어느 날 갤러리아가 가고 싶은 거예요. 압구정 갤러리아 가가지고 이게 딱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예쁜 옷 있나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갤러리아 같은 곳에 이 디나가 가가지고 둘러보고 있는데 이 여인 디나, 이 딸 고운 딸 디나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요. 무슨 일을 당하냐 하면 성경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가 중요해요. 세겜은 가나안 땅 배꼽과 같은 곳이에요. 배꼽. 아까도 배를 보여드렸고 지금 배꼽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배꼽. 이 세겜 땅에서 중심 땅에서 있는데 야곱이 그곳에 지금 숲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겜 땅 숲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당했다고요? 강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를 들었을까? 그것은 디나가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강간에 대한 내용을 일반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디나에 대한 내용을 야곱의 가족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디나의 가족
사실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그 일에 대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디나가 그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도 그 집에 없었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 땅의 지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하면서 기웃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딸이 강간을 당한 걸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걸 듣고 돌아왔는데 이 오빠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답답하고 열받죠. 그런데 이 형님들이, 이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 하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요. 무엇을 활용했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뭘 하게 하셨냐면 할례라는 걸 하게 하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하는 포경 수술 같은 건데 그것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강간을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요.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미안해서 와가지고는 내가 디나랑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못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100번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놈이야. 그런데 책임을 져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듣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의 백성들이 오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세겜의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할례 받으면 된다고? 할례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고서 진짜로 그의 모든 나라 사람들, 그의 그 추장에 같이 있는 민족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 일을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않을게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겪고 누워있을 그때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 칼을 들고 찾아가서 다 전멸시켰다라 그래요. 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복수 같나요? 정당한 복수 같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라고 준 그것을 복수의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 구원의 표시를 살인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했던 짓이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겠다. 복수마저도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똑같이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멈출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34장 30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이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저기 빨간색에 나온 글자 보이세요? 나는 뭐가 적대요? 수가 적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모든 소유와 그의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그가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었던 그 사람은 그때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얘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얘기했던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 때문에 이제 그 배꼽에 위치한 그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그 땅에 야곱이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공격하러 올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가족은 숫자가 적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집도 백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려고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 환경만 둘러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게 브니엘의 은혜를 겪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잘못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숲곳은 지나쳐 가야 했던 곳이었지만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회사를 차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살펴볼 멈추지 않는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멈추지 않을 것인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누구신지 기억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3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숫자가 적다. 어떻게 하냐? 아들들 붙잡아 놓고 훈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야곱아 너 네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 온 거 아니잖아. 너 브니엘에서 나 만났던 거 기억해. 너 누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그걸 기억해. 그러는 겁니다. 나를 다시 찾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에서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서 건지지 않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니? 아니야. 난 지금도 널 구원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삽시간에 까먹을 수 있어요. 이 야곱처럼 삽시간에 잘못 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잠깐 감정으로 잠깐의 기분의 환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 더듬어 보아야 할 추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옷을 새롭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 신상이라는 이 단어. 야곱은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대째. 할아버지부터 독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 신상. 불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불상이 그 안에 그득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 외삼촌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올 때 우상 신상을 그 엉덩이에 깔고 안고서 나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이 집안의 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긴급한 순간에 여러분 누굴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돈 아니에요? 돈? 돈이 있으면 해결돼.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 거.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 일 안 벌어졌는데.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누굴 찾아요? 사랑 찾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만 있으면 그런 거 찾지 않아요? 우상.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들 다시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짓이 무엇이었냐? 35장 4절에 그 결단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었대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었대요. 한마디로 뭐냐면 집에 있는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다 갖다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하실 수 있겠어요?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야곱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에 묻어버렸다 그럽니다. 우상을 묻어버리고 그의 이전의 습관을 묻어버리고
그가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온 가족을 결단시켜서 묻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야고보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제대로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쉬라고요? 제대로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 쿠팡 플레이를 딱 틀고 좀 영화 한 편 보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틀고서 이제 하려 그러는데 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꺼라. 정말 섭섭했어요. 진짜로.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내가 몇 시간을 금요일에 뛰었어요. 진짜. 그리고 오늘도 뛰었잖아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쉬어야지. 주님 좀 쉴게요. 해서 이제 쉴라 그러는데 탁 킬라 그러는데 꺼라.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에이 진짜로요? 유튜브 꺼라. 그래서 껐어요. 진짜 노트북을 덮고 설교문만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성경 일독이 이틀이 밀려 있어서 제가 글을 안 올렸죠. 읽었다고. 그래서 이틀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전 처음이었어요. 사실 처음으로 수련회 갔다 와서 말씀을 읽고 쉬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내 머리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를 더욱더 증폭시켜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좀 발견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마지막은 제대로 쉬라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쉬지 마시고 넷플릭스 보고 뭐 쿠팡 플레이 보고 뭐 이런 거 디즈니 플러스 영화 보고 친구랑 막 놀러 가자 이러고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가 했던 짓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35장 3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돼. 그 하나님 안에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온 가족에게 야 너희들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런 겁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정말 그 1박 2일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뒤에서 내가 보는데 그 열기가 막 와 하더라고요. 오늘도 막 와 했어요. 근데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개강을 하고 난 뒤에 중간고사를 지나고 기말고사가 지나고 여러분 연말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은 자갈밭의 뿔을 빼앗아 먹는 새 마냥 여러분 그것을 도둑질해 갈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잔잔한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래요. 야곱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든든한 백이 아니라 든든한 집이 아니라 완전히 짱짱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평안을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으세요.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쉬었어요. 정말로 쉬었어요. 너무 좋죠.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 2달에 한 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하면서 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그 가운데 정말 지난 6일 동안의 삶의 고통이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희를 느끼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가 까먹을 뻔했던 은혜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개강이 찾아와요.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강은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시계는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열릴 겁니다. 짜잔, 고생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기 뭐 있어요? 명예로운 시민권자. 우리 수련회 가서 한 짓이 뭐냐면 명예로운 시민권자답게 살려고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명예로운 시민권자답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하나님과 엮이는 거, 그거 왜 했냐면 이 명예로운 시민권자답게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살아낼 때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충전받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3월부터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야곱과 같이 그 세겜 땅, 가나안의 중심지 그 세겜 땅에서 치열하게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통하여서 쉼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세상의 중심지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쉬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전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달라도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서 그런 기쁨을 좀 저에게 와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요? 잘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은혜 까먹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것이고 더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더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 봅시다.